욕망은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햇살이 산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 안에서 자꾸 욕망이 올라옵니다. 억누르려 해도 사라지지 않고 외면하려 해도 다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끝없는 갈증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노을빛이 잠긴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너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워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 허전함은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마음의 빈자리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믿게 되지. 하지만 욕망은 사랑의 얼굴을 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노을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아라. 햇살이 사라졌다고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낮이 밤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니라. 욕망도 그렇다.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너의 고요가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휘둘리지 말라. 욕망은 바람이요. 너의 본래 마음은 바람이 지난 뒤의 고요다. 그날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젊은 시절엔 성공을, 중년엔 안정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평안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나면 잠시 기쁘다가도 금세 또 다른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끝없는 우물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 즉 끝없는 갈증이라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듯 우리는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끝에 도착하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또 다른 신기루가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를 뿐이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욕망을 모두 버려야 평안해지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대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아라. 파도는 바다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너는 이미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적으로 여깁니다. 나쁜 것, 부끄러운 것,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욕망은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빈자리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빈자리는 사실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엔 본래부터 고요와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깥을 향해 달려가느라 그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모습이 바뀔 뿐이다. 젊을 땐 가지려 했고 늙어선 잃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갈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을 잃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존재의 의미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도 결국 욕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려는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가짐과 잃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곱씹으며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선 여전히 크고 작은 욕망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욕망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엔 크고 작은 욕망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선 자리에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던 고요와 평안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금은보화로 가득한 집을 가졌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얼굴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밤마다 재산을 지키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네. 그대가 태어날 때 그 재산을 가지고 왔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도 우리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생을 사는 동안 잠시 맡아 쓰는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잃을까 두려워하며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산다. 상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말라. 누리되 매달리지 말라. 그대가 가진 것들은 그대를 통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하지만 강물을 흐르게 두면 그 강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고 쌓고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학벌을, 중년엔 재산과 지위를, 그리고 노년엔 건강과 자식들의 성공을 욕망했지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어쩌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는 것을.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시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셨지요. 그런데 70을 넘기시면서부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도 이 땅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저 잠깐 머무는 여인숙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쓸쓸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 묘하게도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지신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것을 무소유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욕망하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건강식품 광고가, 신문을 펴면 부동산 정보가, 자식들은 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더 나은 노후, 더 건강한 삶, 더 행복한 말년을 욕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바람에서 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욕망을 억지로 죽이려 하지 말라. 다만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목마르지 않은데도 물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일 뿐이다. 우리 대부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외로워서 자식들에게 자꾸 전화하고,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반복하고, 두려워서 재산을 더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기는 바깥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것은 안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늙은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가족만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이제 늙어서야 깨달았다. 바꿔야 할 것은 세상도 가족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자식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도, 중년의 후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불완전함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고 생각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러면 욕망도 두려움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발걸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 밥을 먹을 때 그 밥맛에 온전히 깨어 있어 보라. 차를 마실 때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의 맛을, 향을, 온도를 온전히 느끼면서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욕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찾아온 스승이다. 그 가르침을 배우면 욕망은 저절로 물러간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아난다는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욕망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망 없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과연 살아있는 삶일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아난다여, 좋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오해한다. 욕망을 버리라는 말을 삶의 열정까지 버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열정은 다르다. 욕망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에서 나온다. 하지만 열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난다. 욕망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열정은 우리를 날게 한다. 아난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하늘을 날지만 하늘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무에 앉지만 나무를 움켜쥐지 않는다. 자유롭게 날고 자유롭게 쉰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되 일에 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으며 즐기되 탐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유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평생 우리를 정의하던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건가? 앞으로 남은 날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봄은 꽃을 피우느라 바쁘고 여름은 열매를 맺느라 분주하지. 하지만 가을은 익어가는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평생을 사시면서 정말 많은 풍파를 겪으셨지요.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편해지더라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용입니다. 받아들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도 날씨도 심지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투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음, 저항하지 않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에도 부당함에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투쟁은 무기력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이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싸우지 않지만 바위를 뚫는다. 바람을 보라. 바람은 저항하지 않지만 씨앗을 퍼뜨린다. 부드러움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것을.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다. 집착의 반대는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관심을 끊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요.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자식에게 무관심하란 말인가? 타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붙잡지만 사랑은 날개를 달아줍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를 바라지만 사랑은 내가 행복한 대로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잘 안 온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한다. 나를 버린 것 같아 서운하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섭섭하고 외롭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온 존재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평생 자식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놓아주라니.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놓아주는 순간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주먹 안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하지만 펼친 손바닥 위에서는 새싹이 돋아난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후회인가요? 미래의 불안인가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인가요? 건강에 대한 집착인가요? 아니면 이래야 한다는 고집인가요?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놓아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놓으려니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시고 고뇌하시고 또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자리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집착이 사라진 곳에 자유가 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비워낸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던 충만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 찾느라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숨결 속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고요히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시간은 있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충실히 사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당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당신이 가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을 뿐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돈을 벌면,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언젠가 여유가 되면 행복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중에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크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중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함께할 사람도 하나둘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즐길 걸. 그때 좀 더 여행 다닐 걸. 그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욕망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욕망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에 매이지 말라. 준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싹을 틀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겨라.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것. 애쓰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는데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텃밭을 가꾸셨지요. 어느 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데 왜 여전히 농사를 지으세요? 할아버지는 호미로 흙을 고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여. 하늘이 짓는 거지. 나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뿐이여. 나머지는 다 하늘이 하는 일이제.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고 고마워. 내가 한 일은 얼마 안 되는데 하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자세구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불행이 아니다. 늙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불행이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오고 광고는 늘 젊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주름은 감춰야 할 것이고 흰 머리는 염색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의 섭리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연을 거부하면 고통만 커진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늙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건강을 돌보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젊음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나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60, 70, 80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좋지만 나이 들매 여유도 아름답습니다. 탱탱한 피부도 좋지만 세월이 새긴 주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른 발걸음도 좋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시작의 계절이고 늙음은 완성의 계절이다. 포도송이는 여름에 맺히지만 가을에 익는다. 서두르지 말라. 지금 당신은 익어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어느 늙은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야 깨달았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잠들지 않고 미래에 빠지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짧지만 깊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에 매달리면 고통만 커집니다. 대신 깨어 있으십시오. 매 순간 변화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되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생각하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살아준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숨 쉬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머릿속의 생각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고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욕망들, 너무 많은 걱정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고요를, 내 안의 평화를, 내 안의 충만함을. 그것이 본래부터 거기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지 말라.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때,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로 욕망을 느끼지만 그 욕망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욕망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깨달음에 다가선 것입니다. 삶은 체험보다 비움에서 깊어집니다. 욕망을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그 고요를 놓치지 않는 순간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애쓰는 사랑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지만 그저 함께 머무르는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향기를 남깁니다.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외로움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씨앗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욕망이 지나간 자리, 그 뒤에 남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욕망은 너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우기 위해 온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등불이 되고 조용히 머물러 있는 내면의 평화를 다시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고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욕망과 허전함 속에서도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를 기억하며 오늘 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